왜 화목제가 필요하게 됐을까? 그죠? 아담이 범죄하자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원수된 관계를 화목해야죠. 화목해죠. 그것이 이제 화목제에서 화목제에 대해 가장 잘 적절하게 표현되는 것이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그 교재에 나와 있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드려짐으로, 그죠? 로마서 3장 25절에 화목제물로 드려졌다고 써요. 화목제물로 드림으로 원수 관계를 화목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변문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원수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원수 관계를 해소하고 화목해 되는 거죠. 이 화목제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데요.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거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해요. 화목.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천국에 간다. 그죠? 천국에 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지만은, 천국에 가서 뭐 할까요?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다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어서 뭐 할까요? 영생을 해서 평생 싸우며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화평을 유지해요. 영생을 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한 삶을 누려야 해요. 그죠? 구원받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게 해주시고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화목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2절에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그렇죠? 누가 의롭게 됐냐? 해주셨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누리게 하냐면 화평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화평을 누리게 해요. 자, 로마서 5장 1절 2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자. 그죠? 이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공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아주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그죠? 이것은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다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여자의 후손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 우리가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지만은 인간이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 때 할 수 있는 일은 감사함으로 받아 입는 일이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는 거예요. 입혀주신 가죽옷을 감사함으로 받아 입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너는 의롭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얘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누려야 하는가? 우리는 화평의 삶을 누려야 해요. 지금 로마서 5장 10절에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평의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화평은 누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화평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화평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화평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평화조약을 맺어서 화평을 유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서 원수된 관계를 화목해 주셔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화평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화평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평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라고 했어요. 누리라. 그러면 누리자의 의미는 뭘까? 누리자 의미는 첫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화평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해야 해요. 마음껏 활용해야 해요. 우리 이제 로마서가 가르칠 때 내가 이제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핸드폰을 가지고 있죠? 핸드폰을 사는 순간에 핸드폰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은 누구 것이 됐어요? 내 것이 됐어요. 돈 주고 사는 순간 그 속에 있는 기능 몇 개 빼놓고 준 게 아니죠? 그 속에 있는 기능을 다 내 것이 됐어요. 그러면 내 것이 됐으면 그 기능을 내가 마음껏 활용해야 해요. 마음껏 활용해야 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핸드폰 안에 있는 기능이 몇 개나 있을까? 알아요? 알아? 몰라요. 몇 개 있는지 몰라. 그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화평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속에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몰라. 만약에요, 그 기능을 다 활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유용하겠어요. 그죠? 이미 제작자는, 이제 삼성의 스마트폰 만드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에 필요한지 다 알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죠. 그러면 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능에 맞는 값을 주고 샀다면 그 속에 있는 기능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해야 하는데, 그죠? 우리 얼마나 활용할까? 기능이 몇 개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도 못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속에 있는 기능 몇 개 있는지 모르죠? 여러분이 쓰고 있는 기능 몇 개나 쓰고 있어요. 그죠? 몇 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화 걸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그다음에 카톡 받고 그다음에 인터넷 보고 계산기 날짜 보고 보면 20개도 안 돼요. 20개 쓰면 아주 고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실제로. 50개 쓰면 이건 전문가 수준이죠. 그런데 핸드폰 안에 기능 모든 기능을 다 합치면 고급 기능은 한 500개 정도 된대요. 500개 정도. 그 500개 중에 10분의 1도 못 써. 우리 10분의 1 거나 거의 50분의 1도 못 쓰는 형편이죠. 이게 형편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화평이라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주셨어요. 그럼 우리 화평을 마음껏 활용해야죠. 이것이 첫 번째, 활용하자. 두 번째는 핸드폰에 있는 모든 기능을 완전히 활용한다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죠. 그럼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우리가 마음껏 활용하면 우리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이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마음껏 활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라 이 말이에요. 즐거움을 누리라. 이것이 화평을 누리자는 말입니다. 누리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 뭐가 냐면 화평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마음껏 우리가 활용해야 해요. 활용해요. 바로 이 화목제의 기능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평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만들어 주셔. 자, 화목제의 완전한 용어는 제바흐 셀라밈이라고 그럽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어되어 있죠. 체바흐라는 말은 희생을 위해 어떤 짐승을 도살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셀라는 화평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바흐 셀라임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된 이 화목제는 어떤 의미요?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화목제는 말 자체,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짐승에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제물을 드려짐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화목제, 화평을 만들어주신 것을 의미한다면 이 짐승은 무엇을 예표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을 주셨으니 바로 로마서 5장 10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적용돼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킴을 통해서 인간에게 영적인 번영과 복제를 이루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을 뿐만 아니라 체바의 셀람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셔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목의 상태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행되는 자에게 임하는 언약적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화목제의 식사에서 자신의 언약에 약속된 복을 확정시켜 주셨고 화목제 고기를 먹을 때 축제적 즐거움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킬 때 찾아오는 언약적 축복이 무엇인가를 매우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은 집안과 집 밖의 평강과 풍성한 수와 가족과 가축의 전반적인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예증의 식사였습니다. 그러면 화목제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제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감사제 하면 감사에서 드리는 이 제사 의미보다도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형태예요. 이것이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용서를 비고 또 그것을 용서해 준 것을 감사하는 이게 화목제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형태의 의미가 강하게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서원제가 있는데 서원제 자기 소원이 있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드릴 때 드리는 제사 이것이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이 서원제에 대해서는 지금 27장의 서원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죠. 해야 할 서원과 하지 말아야 할 서원과 인간이 서원을 한 다음에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지킬 건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이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신앙 고백적인 의미보다도 그냥 우리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드릴 때 할 때가 있죠. 이게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가 바로 자원제입니다. 자원제. 화목제의 기능은 화목제는 번제와 소제 다음으로 기록된 것은 두 제사 마찬가지로 자원제이면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입니다. 자, 5개 제사가 있는데 3개 제사는 자원제라고 그랬죠. 임의로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는 의무제입니다. 죄 있는 사람 반드시 누구라도 속죄하기 위해서 드려져야 하는 것이 속죄제와 속건제입니다. 그런데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고 자기가 필요할 때 나가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자원제라고 합니다. 크게 이제 5개 제사 중에 자원제와 의무제가 있는데 3개 제사는 자원제죠. 화목제가 이 두 제와 확연히 다른 점은 제사자가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일부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먹을 수 있었죠. 번제는 제물을 다 태워드려요. 소제는 일부를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 몫으로 주셨어요. 제사장 몫으로. 그런데 화목제는 일부는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주고 나머지는 누가 먹냐면 제사 드리는 사람과 그 친지들이 나눠 먹었어요. 이게 다른 제사하고 제물을 처리하는 게 특징이 다른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번제는 완전히 제물을 다 태워드렸어요. 그 다음에 소제는 일부 태워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으로 주었지만은 화목제는 일부는 태워드리고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주고 그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주어서 그 아는 사람, 친지들과 함께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목제의 제물의 처리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제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 드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고기를 먹고, 제물을 먹고, 제사 드린 사람과 그 친지들도 함께 나눠 먹었어요. 이건 누구와 화목에 유지하는 거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 화목제의 특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만 화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웃과도 화평을 유지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써요? 우리는 화목을 유지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죠? 그는 이웃과에. 그래서 우리가 알 때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올바른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만 올바르게 되면 세상의 삶이 다 끝나는 것처럼 잘못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누가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냐면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근데 오늘 그리스도의 삶이 이것이 힘이 약하죠. 실제로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일을 잘 조화를 이뤄야죠. 교회에서는 두 가지 일을 잘 줘야. 첫째는 진리와 두 번째는 화평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진리요. 우리는 진리는 고수하되 화평은 유지해야 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화평을 유지해요. 자,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만 올바른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는 제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만약 진리만 고수한다면, 하나님과 관계만 올바른 관계만 유지된다면 다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웃과만 좋은 관계만 유지하면 되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조화를 이뤄야 해요.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보면 이 대표적인 교회가 있죠. 이 대표적인 계시록은 7개를 이야기인데 이 7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죠.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도 존재하는 보편적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이 7개의 주는 책망과 권면이 뭐냐면 바로 오늘날 교회가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 교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와 두아드라 교회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리를 고수했던 거예요. 참 이단을 정죄하고 비인체적인 것은 아주 날카롭게 책망을 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책망하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나니. 처음 사랑. 근데 반대로 두아드라는 어떤 교회였어요? 두아드라 교회는 화평만이 그들에게 보편적인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뭐든지 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 화평을 유지하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는 이스벨을 용납하고 니골라당도 허용했어요. 종교적으로 혼합주의가 되어버렸죠. 뭐 때문에? 화평만 추구했기 때문이요. 화평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죠. 조화를 해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도 올바른 관계의 화평을 유지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이웃과도 올바른 관계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그래서 이 화목제의 의미가 하나님만뿐만 아니라 이웃과에도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율법을 신실하게 지킨 사람들은 집안과 집 밖에서 평강과 풍성한 수와 가족과 가축의 전반적인 번영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예증의 식사였습니다. 화목제는 개인의 제한을 넘어서 언약 공동체의 화목을 추구하는 제사였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은 고통도 함께 나누며 기쁨도 함께 나누는 식탁 공동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목제를 통하여 식사를 함께 나누며 먹음으로 친교를 나누고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오늘 친교들을 많이 하죠. 친교를 많이 해요. 이거는 기초가 뭐냐?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에 기초해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덕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친교를 하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폐쇄적인 친교예요.
폐쇄적인 종교. 교회 자체에서만 지키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는 배려하지 않아요. 이거죠. 그래서 오늘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공격해 올까? 교회가 너무 폐쇄적이고 교회 집단이 너무 이기적인 집단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변질돼요. 오늘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생각해야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넘치는 이 화평의 영광을 어디까지 확대해야 하냐면 이웃까지도 확대해야 해요. 이웃까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폭이 넓어지죠. 오늘 전도의 폭이 좁아지고 약해지는 힘이 뭐냐면 너무 폐쇄적인 집단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폐쇄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화목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보편적인 가치를 전체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 화목제는 초대교회에서 가난한 자들을 초청하여 식탁교제를 하였던 예찬제도와 성찬제도의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죠? 화목제의 예물은 암수 상관없이 소나 양, 염소가 제물로 사용됐습니다. 다만 번제로 썼을 때 번제나 그다음에 속죄제로 드릴 때 사용됐던 새는 화목제 제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그럴까? 왜 새는 화목제 제물로 사용되지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렇죠? 참새 한 마리 가지고 나눠 먹을 것도 없어. 한 입에 톡 털어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화목제 제물은 새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의 큰 것으로, 그렇죠? 나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큰 것으로 사용이 되겠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죠. 아무나 들어가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히 정해 주세요. 정확히 줘요. 새는 쓰지 마라. 왜? 조그만 거 가지고 나눠 먹을 거 없지 않느냐. 그죠? 나눠 먹을 거 없기 때문에 그거 하나 가지고 싸우면 아주 화목제가 아니라 지금 전쟁제가 되어버리니까 아예 화목제, 새는 드리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암수의 고변 없이 드렸어요. 암수예요. 그리고 심지어 조금 상한 것도 좀 이상이 있는 것도 화목제 제물로는 쓸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건 나눠 먹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의미고. 그래서 화목제는 안수의 구분 없이 하는데 새는 드리지 말고 그다음에 그 제물을 드릴 때 이제 화목제 제물과 더불어 여러분 이제 소재로 썼던 제물도 드려요. 그럼요. 여러 가지 빵을 드렸는데 이 빵에도 소재를 드릴 때는 일체 누룩이 들어서는 안 돼요. 완전한 무교병으로 드리게 되어 있는데 화목제를 드릴 때 드리는 이 빵은 유교병도 사용하겠어요. 유교병. 이런 보세요. 무교병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맛있어요? 맛이 없어요? 유교? 무교병. 맛없어. 무교병 맛없죠? 빵에 다 효소 들어갔죠? 효소 들어가. 여기 가미제 다 들어갔어. 근데 무교병은요, 효소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꿀도 넣지 마. 맛있겠어요? 맛없겠어요? 그거 먹으려고, 제사장이 남은 거 먹으려고 얘들 많이 썼을 거야, 아마. 근데 화목제는 유교병도 쓰라고 그랬어요. 왜요? 맛있어야 나눠 먹잖아요, 재밌게. 참,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정말 세밀하신 분이요. 그죠? 재물도 암수 고변 없이 참 드려라. 새는 지르지 말라. 대신 유교병도 사용하라. 그죠? 유교병도 사용하라. 맛있는 것으로 서로 기쁨으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유교병도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 거죠.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은 어떤 것인가? 사람이 만일 화목제를 희생 제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그렇죠? 번제를 때는 수컷으로만 드렸는데 여기는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분이 없어요. 형편으로 소리 드리는 못하고 양이나 염소 드릴 망정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최상의 것을 드리라. 그렇죠? 근데 화목제는 감사제의 자원제다. 그래서 수컷이나 암컷이나 자유롭게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불변의 원칙이 있죠.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릴 거니 그의 예물의 머리에 완수하고 회막문에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라. 또 그는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들더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푸른 콩팥에 취할 것이요 아론 자손은 그것을 단위에 불에 있는 나무 이 번제의 물에 살을 찌니라.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 점은 크게 번제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제사의 핵심에서는 잡을 것이라고 했죠. 이 잡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피는 사면에 뿌릴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뿌림이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에 따라서 흘린 피를 뿌려야 해요. 뿌리죠? 유월절 때 양을 잡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발라야 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칠 때 장자를 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 발라진 그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어요. 만약 양을 잡았다 해도 그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지 않았다면 효과가 없는 거죠. 본설주 인방에 피를 발라야 해요. 그래서 죽음이 있어야 하고 그 죽을 때 흘린 피를 반드시 뿌려야 해요. 뿌려야죠. 제단에 뿌려야. 그러면 그 피가 오늘 어디에 뿌려졌어요? 그 피가 오늘 어디에 뿌려졌어요? 우리 마음에 뿌려졌어요. 오늘 그 피가 마음에 뿌려졌죠? 그래서 피를 사면에 뿌릴 것이라 한 뿌리 뿌림에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뿌림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는데 도함을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을까? 우리에게 피 뿌려졌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의롭게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예배할 수 있죠? 그래서 피 뿌리는 겁니다. 이제 안수를 하라고 했죠? 안수를 하사. 이 안수의 의미는요, 번제 때 안수의 의미하고 조금 달라요. 번제 때 안수에. 번제 때 안수의 의미는 어떻게 했어요? 이 안수할 때 이 제물이 넘어질 정도로 힘있게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번제 때 안수를 드리는 것은 제물이 넘을 때 힘있게 안수하는 것으로서 뭘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제사자의 죄를 이 제물에게 전가하는 것과 또 넘어질 정도로 힘있게 안수함을 통해서 제사자 제물이 일체가 된 것, 연합이 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제물이 죽는 것은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거고 이 제물이 죽는 것은 이 제물과 내가 안수를 통해서 연합됐기 때문에 제물이 죽는 것은 곧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화목제 때 안수는 의미가 좀 달라요. 화목제 안수는 화목의 역할을 제물에게 다 맡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제물이 죽음으로써 하나님과 나의 화목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목제는 누가 드리셨어요? 예수님이 드리셨죠. 화목제로 드리셨죠. 그러면 예수님은 화목의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안수는 화목의 역할을 이 제물에게 다 맡긴다는 의미로 안수하는 겁니다. 안수하죠? 제사장 회막문에서 제물을 잡고, 그래서 회막문에서 제물을 잡으라고 했죠. 화목제물의 제물은 회막문에서 잡는다. 그러니까 이 회막문에서 잡는다. 그래서요, 보통 그 제물을 잡을 때는 이제 지정된 장소가 있는데 그 지정된 장소는 회막문에서, 그죠? 회막문이면 바로 어디냐면요, 번제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럼 번제단에서 제단의 북편이라고 했습니다. 북편. 그럼 어떤 거냐? 이게 회막문이요. 회막문이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막문이요. 성막문. 바로 이 회막문입니다. 회막문은 뭐냐면,
번제단이 있어요. 그럼 번제단에서 대강 어디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물을 잡으면 북편이니까 이쪽이 북편이고 여기 동이요. 동. 동쪽에 해막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해막문이 있어요. 이 해막은 배치가 이렇게 됐습니다. 문이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동쪽. 왜 동쪽인가? 왜 동쪽이에요? 왜 동쪽? 동쪽에서 해가 비치는 곳이요. 그래서 해막의 여기 문은 다 동쪽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에스겔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을 향해서 떠났어요. 그렇죠? 동쪽을 향해서 떠난 것은 이 문을 향해서 떠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동쪽을 통해 동문을 통해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에스겔에 보면 여러분요 이제 8장부터 11장까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어디로 떠나면 동쪽을 향해서 떠나요. 동쪽을 향해서 떠나서 이 동쪽을 쭉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요? 가나안 땅의 동쪽에는 어디 있어요? 바벨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동쪽을 따라서 떠나서 어디까지? 그 백성이 포로로 끌려간 갈대아에 이르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면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와요. 이게 회복이죠? 그래서 동문이 의미입니다. 동쪽은 항상 중요한 의미죠. 성막을 짓고 진을 배치할 때 유다 지파는 동쪽 해 돋는 편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동쪽이에요. 동쪽이 해막문을 들어오면 해막 앞에서, 그렇죠? 해막문 앞에서. 해막문 앞에는 바로 해막문 앞에는 뭐예요? 이쪽이 아니라 지금 이쪽을 얘기하죠. 해막문 앞에라는 것은 제단이 있는 곳입니다. 제단 앞에서. 제단 앞에서 북쪽에서 대강 이제 제물을 잡았어요. 제사를 잡았는데. 여기서 성경이 표현하죠. 해막문 앞에서 또는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바로 제단 앞에서예요. 제단 앞에서 제물을 처리해요. 제물을 처리죠. 그러면 여기서 제단 앞에, 여호와 앞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근본적으로 얼굴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보는 앞에, 하나님 보는 앞에 제물을 잡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제물만 받아주신 게 아니라 제물을 잡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 앞에서 처리하는 거예요. 정토까지 쳐다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죠? 중요한 의미죠. 그러면 제물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는 이 모든 과정인데 성경은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릴 예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우리 제물만 드리는 그 자체만 받으신 게 아니라 제물을 잡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모든 것을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이라는 말입니다. 제물만 받아주신 게 아니라 제물을 잡은 것도 끌고 와서 잡는 모든 과정을 누구 앞에서 해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해막문 앞에서. 그래서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안수하고 피를 받는 과정, 가죽을 벗겨내고 기름을 떼어 여호와의 곳으로 철저히 분리하는 과정,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의 삶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자, 제사장과 제물 중에서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떼어냅니다. 화목제의 제물을 중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바칠 부분을 선별하여 일일이 떼어내면서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구별해내는 겁니다. 구별해내죠. 그럼 이제 화목제의 제물은 어떻게 될까? 화목제 제물은 제물 전체를 번제처럼 다 드린 게 아니라 일부만 드린다고 그랬죠. 그러면 일부만 드린 것은 어떤 것을 드리냐 하면 기름 부분이요. 기름 부분. 그리고 간과 콩팥의 거풀을 드리게 돼 있어요. 드려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거풀을
다 이게 잘 발간해서 그것만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하고 간과 콩팥과 간에 있는 거풀을 이렇게 긁어내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태워드리는 것이 화목제죠.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기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기름은 에너지를, 여기에 우리가 기름 하면요, 최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최상의 것. 그죠? 그럼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좋은 것.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 가장 우선순위가 누구였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을 드려요. 또 기름은 힘과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죠? 그러면 이 기름이 의미하는,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의 모든 원천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콩팥과 껍질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내장과 콩팥, 간에 들었다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오늘 우리 속담도 그런 비유들이 많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쓸개가 없다는 사람도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을 간떼기가 붙다고 그러고, 이 간과 이런 것을 비유해서 그 사람의 심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근데 고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간과 콩팥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심성, 그 다음에 깊숙이 있는 감정과 생각까지도 드러내는 거야. 그러면 간과 콩팥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감정, 모든 사상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화목제에 나타나는 혈계의 원리는 뭔가? 복부의 부위 두꺼운 지방 기름은 내부 깊숙한 곳에 감춰있는 비밀스러운 것을 덮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방을 떼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인간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분을 하나님께 열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마음 깊이 숨겨진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들춰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그 생각과 사상이 하나님께 다 드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장 깊은 곳 속에 있는 것을 내면을 다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이건 철저한 회개의 원리를 의미합니다. 회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통에 잡아가는 회개가 있지 않더라면 그때 유행의 모습만 가지고는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깊이 내면에 같이 아주 통에 회개하고 통에 잡아가는 그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2편, 시편 51편은 다윗이 이것에 대해서 간절히 이야기하죠. 간절히. 통에 잡아가라. 통에 잡아가요.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어요. 왕이기 때문에 누구도 다윗이 범죄한 것에서 지적하지 못했는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지적하죠. 가난한 사람의 양 한 마리를 빼앗은 것이 바로 당신이요. 그래서 다윗이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통에 잡아가요. 자기의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것처럼 아주 모든 것을 다 드러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자. 하나님 그때 뭐라고 했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여,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다 사하였나이다. 사하였나이다. 그래서 선포했어요. 그때 지은 시가 어떤 시요? 시편 32편이고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32편,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괴로워했는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통에 자복했는가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심정을 요구하냐면 성경에서 말하죠.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 않으시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간꺼풀, 콩팥 이것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 통에 자부하는 심정을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원수된 관계를 화목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또 이 번제물에 위에 불사다 드렸어요. 그래서 번제는 기본적인 제사하고 그 위에 화목제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예, 화목제를 이제 7장에 가면요, 화목제에 대한 보충 규례가 있는데, 이 화목제 보충 규례는 이제 제사장들이 화목제를 드린 것 중에서 먹을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부분. 그러면 이제 화목제는 어떤 거였어요? 일부만 태워드리고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 몫이고 또 그 나머지 제물은 제사 드린 사람과 그 제사들의 친지들이 함께 나눠 먹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을 유지하는 의미가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7장에 가면 이 제물을 나눠 먹는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재 39페이지에 있어요. 감사드릴 때 소제를 드렸던 네 종류의 떡 중에서 하나씩을 들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이때 드리는 떡은 어떤 데였어요? 무교병뿐만 아니라 유교병도 드리라고 했어요. 그죠? 기름, 여기 누룩이 들어있는 떡도 드리겠어요. 그래서 이제 화목제는 맛있는 것을 나눠 먹게 해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요. 거제 드려. 거제도 드린 다음에, 거제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제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리면 하나님이 받아가신 게 아니라 그것이 다시 내려와요. 그렇죠? 태워드릴 때는 다 태워서 그것이 향기로 하나님께 올라가지만은, 지금 화목제로 드리는 거제는 어떤 것이요? 이거 태워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올렸다가 하나님께 드렸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이걸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떡은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서 받아서 제사장들이 나눠 먹어요. 제사장 먹고, 그 다음에 제물 중에서, 짐승의 제물 중에서 기름과 가안꺼풀과 콩팥은 태워서 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한 화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앞 가슴 부분은, 그죠? 앞 가슴 부분은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요. 하나님께 요제로 드려요. 요제. 요제로 드리는 것은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 드려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사장 몫이 되죠. 그 다음에 뒷다리 부분은 거제로 드린 다음에 다시 받아서 제사장 몫으로 되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제사자와 제사자의 친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겁니다. 나눠 먹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의미가 있습니다. 나눠 먹어요. 자, 7장 15절부터 21절까지는 화목제를 먹는 방법이 나오는데, 제사가 끝나고 그 제물 중에서 제사장 몫을 드린 후에 나머지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지고 가서 친지를 비롯한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를 벌였다. 화목제는 개인의 참을 넘어서 공동체의 화목을 추구하는 제사였다. 이 화목제의 고기를 즐기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이 거룩한 고기를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즐기기를 원하셨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감사제로 드리는 희생 고기는 반드시 그날에 다 먹어야 해요. 남기거나 저장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날에 다 먹어야 해요.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도 하여튼 다 먹어야 해요. 남기면 안 돼요. 이 말은 자기를 위해서 저장하여 두지 말라는 거예요. 될 수 있는 서로 그날에 모인 많은 사람이 다 함께 고루 나눠 먹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잠겨 있습니다. 25절에 두지 말 것이냐. 두다는 말은 앞날을 위해서 보관하라는 말인데, 보관한다는 말인데, 두지 말라는, 아직까지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다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나눠 먹죠. 그 말은 최대한 많은 사람이 나눠 먹으라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인색하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복을 주신 대로 이웃과 풍성히 나누며 즐겁게 향유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기독교의 구제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이 화목제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화목제로부터. 나눠 먹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눠야 해요. 나누죠? 나눠야 여러분 화목이 유지돼요. 줘야 여기 화평하게 되죠.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구제가 어디서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눈 겁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구제와 기독교의 구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해요. 어떻게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천주교의 구제는 구원받기 위한 행함입니다.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에요. 근데 기독교의 구제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해서 지금 화목제로 나눈 거예요. 근본적으로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구제를 하기 때문에, 사회사업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요. 이건 여호와 증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근본적인 의미가 다르죠? 달라요. 우리가 이제 이런 세밀한 이 부분들을 좀 이해할 때 기독교와 천주교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독교와 천주교의 구제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똑같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은 그 내면의 깊이가 근본적인 이 뿌리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천주교의 구원과 불교의 자비는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천주교의 사랑과 기독교의 불교의 자비는 같은 의미예요. 그는 그것을 통해서 뭐 하게 해요?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의미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해서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거죠. 그래서 최대하는 사람에 나눠주고 남기지 말라요. 남기지 말라. 오늘 있는 거 다 나눠주셔야 합니다. 그렇죠? 있는 거 다 나눠줘요. 정말 이게 우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우리는 무엇인가를 남기고 저장하려고 하는 것이 심성이죠. 심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남기지 말라. 그날 다 먹으라 해요. 왜요? 그날 다 먹으면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어디서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40년 광야 행진할 때 하나님은 엿새 날에 거두고 일곱째 날은 일하지 말라. 남겨주지 말라 했어요. 저장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그때 다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다 채워주시잖아요. 우리 삶의 원칙도 이것을 따른다면 오늘 공평한 사회가 될 거예요, 아마. 예, 어떤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계가 식량이 부족해서 빈곤한 것이 아니라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빈곤하다고 해요.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절대 식량량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답니다. 절대로 부족해요. 소련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소련의 그 넓은 땅에 절대로 식량이 부족할 일이 없대요. 근데 분배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래요. 중국에도 지금 얼마나 많은 식량이 낭비되고 있는가. 정말 놀랍죠. 한국 사람들도 지금 음식 남은 찌꺼기들 많지만은 중국은 요새는 더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은 근본적으로 많이 갖다 놓고 먹다가 그냥 버리니까. 자, 이것을 다 전략하고 한다면 아프리카에 굶주릴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분배가 안 되기 때문이죠. 분배가.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장을 하죠. 저장을 해.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장만큼 분배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기업들도 보세요. 산에 유보금 수백 조를 쌓아놓고도 안 되는 거 분배 안 돼요. 이게 오늘 사회 현상입니다. 사회 현상이죠. 하나님은 쌓아두지 마라. 그날 다 먹어라. 이거는 완전한 나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구제의 근본이 어디서 나오는가? 우리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또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하거나 몸이 부정한 자는 먹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화목제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하면 그 고기는 더 이상 거룩한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먹지 말고 그는 완전히 불살라했습니다. 부정한 고기를 먹으면 그 고기를 먹는 자도 함께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고 하나님은 하나님에 드려지는 고기나 그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나 모두 흠이 없어야 해요. 고기도 흠이 없어야 하고 먹는 사람도 흠이 없어야 했어요.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 부정한 사람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죠? 화목제 희생 고기는 깨끗한 자만이 먹일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자가 화목제 고기를 먹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깨끗한 자만 그 고기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를 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릴까? 깨끗하고 정결한 곳으로 드려야죠. 깨끗하죠. 이런 부정한 자가 화목제를 먹으면 그 백성 중에 끊어진다고 그랬어요. 끊어진다. 예, 성경에 끊어진다는 말이 자주 나오죠. 끊어진다. 끊어진다는 말이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첫째는 언약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삶에 직접 개입해서 일찍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냐면 하나님 자신에 있어요. 하나님이죠.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제물의 부위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매우 세부적이고 분명하게 지시하신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자는 그 제물 중에서 하나님께 바칠 부분을 선별하여 일일이 떼어내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철저히 구별한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삶도 똑같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가 세부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그걸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뭘 깨달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 있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음식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지시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화는 생명에 대한 주도권과 소유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할 때 급속도로 그것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 바른 길은 뭔가? 우리 모든 삶이 주도권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죠. 깨달으세요. 나는 전적인 무능한 존재, 전적인 부패한 존재, 전적인 타락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절대로 거룩하시고 절대로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운행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아직도 거룩해지지 못할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아직도 자기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는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죠? 생각해 봐요. 많은 부분이 아직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자신의 것을 모든 사람을 실제로 주장하고 있어요. 주장해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부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을 주님께 맡기고 있어요? 이건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이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목제 드릴 때 또 이 음식을 먹는 규정을 하나하나 다 따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내 삶에 간섭하시고 얼마나 정확하게 모든 것을 아시고 그대로 이루시기를 요구하는가를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관여해서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주관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삶 속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긴다면 그것은 완전한 성화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화의 삶의 출발은 어디냐면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자, 잠깐 쉬었다 하십니다.